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부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무한하신 자비로 깨끗하게 하시어 저희를 보호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 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건네었다.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3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당신의 빛과 진리를 내리소서.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이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빛밭하며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배우리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순시기가 진행되면서 복음은 당시 유다 사회와 예수님께서 충돌하고 격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의 결과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와 겪으신 갈등의 내용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은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특별한 하느님에 대한 의식, 그것이 예수님과 충돌한 면인 거죠. 그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건 맞죠. 그렇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이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죠. 하느님의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의식이 점점 경직됩니다. 어떻게 경직되냐면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라고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율법이 이렇게 점유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백성의 범위를 줄이는 거였어요. 당연하게 이 민족은, 이방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다 제외했죠. 유다 민족 중에서도 세리와 창녀 등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도 제외했죠. 또 그 중에서도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갈라서게 됐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범주들을 자꾸만 제외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주 순결한 어떤 특별한 집단만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두가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거죠. 우리가 순수해져야 한다. 하느님 앞에서 순결해져야 한다.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거, 죄인, 율법 안 지키는 것들 다 제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갖고 있던 원래 사상과 충돌하는 면이 생깁니다. 그 충돌하는 면은 뭐냐면 하느님이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상하고 충돌을 합니다. 하느님이 창조주이심으로 선택된 어떤 사람들만의 하느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범위, 하느님 섭리와 손길과 의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이지요. 특별한 어떤 선택된 민족, 순결한 어떤 사람에게만 하느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다. 는 사상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자꾸 허무는 거였어요. 이 울타리를 허물고 확장하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이제 누구도 이제 이렇게 끌어옵니까? 세리와 장녀, 죄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까지 이 울타리 안에 다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울타리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 사회, 유다 사회는 이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율법이든지 그 시대 사회 시스템은 그런 울타리를 기준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시스템을 자꾸 허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들어와야 해, 누구도 들어와야 돼, 누구도 들어와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인물이 되고 제거 대상이 되어가는 중인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서 신천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이들의 여러 행태들을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근본적으로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교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4만 4천 명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묵시록에 언급된 숫자이지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수학적인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학적이고 시적인 숫자예요. 그게 산수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2, 또 12번 곱해진 숫자에 천년왕국을 뜻하는 천이 곱해진 거죠. 12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라고요. 그 완전함이 또 완전함이 하면 더 곱해지고 천년이라는 구원의 기간이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많다라는 것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많다, 엄청나게 많다, 차고 넘친다 라는 뜻으로 쓰여진 14만 4천 명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나라가 다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그 자리를 차지할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뭐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뭐라고요? 많고도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수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문학적인, 시적인 이게 표현인 거죠. 1000번을, 10,000번을,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십진법으로서는 1000번, 10,000번이 완벽한 숫자죠. 고대 사회 12진법을 쓸 때는 12이 완벽한 숫자란 말입니다. 채워진 숫자. 그러니 하느님의 섭리와 의지와 뜻,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많고도 많고 끝없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신천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 사람들이 주장의 내용은 우리가 순결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가야지. 이게 순결주의인 거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좋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손발을 자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의 범위를 잘라버리는 거죠. 유다인들이 했던 것처럼 울타리를 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14만 4천 명 안에만 작용하고 그 나머지는 작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인 거죠. 대부분의 순결주의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손발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하고 절에 놀러 갔어요. 풍경도 좋고 고요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죠? 그 이방신을 모시는 곳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그 불경한 곳에 왜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 그 가야 되냐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느님을 오롯하게 하느님을 열심하게 섬기는 것처럼 들리는 말로,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순결주의가 하느님의 손발을 자르는 거죠. 하느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영원하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은 그게 절이든 어디든, 그게 아랍 국가든 어디든 그곳 역시 하느님 섭리의 구원 의지가 닿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마저도 하느님의 창조 범위 안에 있는 곳이다. 그것이 스님이 되었던 무당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의지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하느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지요. 열심히 하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손발을 자르고 하느님은 난도질하는 그런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불경한 거죠. 스님의 이 말씀에 이런 점들은 하느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는 표현들이다 라고 그 사람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그가 죄인이 됐든 누가 됐든 때려 죽일 놈이 됐든 상관없이 그들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마저도 제외하지 않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잘 알아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함과 전능함과 영원함과 또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그 품을 자신들의 선민들 안으로만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울타리를 풀려고 했고요. 세리와 죄인, 장녀까지 다 포함시키려 했고요. 바오로 사도에게 이르면 이 울타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에게까지 하느님이 전해지게 된 거죠. 부디 하느님을 재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내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껏 봉헌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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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 특별히 이 미사에 영으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밀락 공동체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업에 필으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 여러분, 이제 이 사태가 조금씩 길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래 품고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고 있던 그 듬직한 평화, 그 평화를 끝끝내 잃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밝고 희망차고 또 긍정적이고 재밌고 한 그런 메시지들을 결국 평화를 이웃들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평화를 잃지 말길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기도합시다. 주님, 성처를 받아 모신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자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